세계 각국의 여러 종교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종교 대회, 큰 종교 세미나 혹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인가, 무엇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여러 가지 기독교의 그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기독교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징이 된다라고 합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새로 들어온 한 사람이, 뒤늦게 도착한 한 사람이 그 컨퍼런스장에 뒷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서서 그 논의를 듣고 있던 중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자 그 사람이 서서 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성은 은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특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논의가 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 중에 기독교도 한 자리를 차지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와 전도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대학생 때까지, 아니 어쩌면 대학원생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이 주의 종의 길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교회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속으로 품었어요. 기독교는 무엇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대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 신입생들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각 그 서클들에서 나와서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고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어서 뭐 CCC라든지 IBF, UBF 이런 데가 여러 곳이 있어서 그곳에 앞에 가서 얼쩡거렸어요. 그쪽에서 나와서 저를 좀 이렇게 자기네 그 서클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쩡거렸는데 이상하게도 저한테는 아무도 안 왔어요. 좀 CCC나 이런 데서 저를 불러줘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며 끌려가서 하나님을 좀 알게 되었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도 저를 이제 소위 피싱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낚는 그 일을 안 해주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 대학교 때 아무런 종교 그 단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 혼자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저의 인간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우기로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공자, 석가, 예수, 마호멧 이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제가 배운 것 같은데
그 중에 예수를 생각하면 제가 걸림돌이 있었어요. 세계 4대 성인이라면 모두 다 이 땅에서 실존했던 인간이었다라는 얘기죠. 사람 중에 뛰어난 인간 4명을 4대 성인으로 꼽은 것인데, 공자 살았었지, 석가 살았었고, 마호메트도 살았었고, 예수도 이 땅에 살았다고 알려져 있지.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예수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뒤에 부활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이성으로는 실존하는 인간과 그런 초자연적인 사실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어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4대 성인의 반열에 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대. 어떻게 그게 연결될 수 있을까? 만약에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일은 신화적 이야기가 아닐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따라다니는 존재인데,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실존 인물이 맞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신화적 존재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왜 역사책에서 엄연히 객관적 사실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신화적 인물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실존했던 인간이야? 아니면 종교적 존재야? 그 사실이 제가 되게 혼동이 됐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람이었어? 신이었어? 신화적 존재야? 종교적 인물이야? 역사책엔 그럼 왜 나와? 그런 걸 가지고 혼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자니? 믿기 어려운 사실들을 너무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과연 믿어도 되나? 믿을 수 있나? 라는 걸림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은, 기독교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은 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지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고향 땅과 조국을 떠나서 먼 낯선 미지의 나라에까지 가서 그 외국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일까지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일을 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열정으로 예수를 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 이 현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신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무신론은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논박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는 허구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논파하고 논증하고 파고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컬어 신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좀 계보상 조금 더 올라가면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세계적 지식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탁월한 지성인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부정했습니다. 영국 학자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심지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까지 써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쓴 그런 무신론을 강력 항변하는, 기독교를 적극 반박하는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 러셀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리처드 도킨스라고 영국 출신의, 이 사람도 역시 영국 출신인데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써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정 정도의 계보를 가진 일군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강력한 저항과 반대의 주장들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논리와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설득받아서 무신론의 마음을 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신무신론자들이 제기하는 왜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 전체를 제가 다 지금 소개할 수 없지만 대충 요약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기독교인들 중에 악과 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아주 떠들썩한 범죄 행위, 그리고 타락, 이런 것에 많은 교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성적 스캔들에 굉장히 많이 관여되어 있고, 재정적 부패에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비리, 이런 사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꼭 끼어 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기독교는 진리와 선을 주장하는 종교인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평범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기독교가 진리일 수 있느냐? 진리라면 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왜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라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고통이 너무 많다. 고통과 불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상에는 산재해 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아우슈비츠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느냐? 600만 명이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선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라면 개입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 일을 방치하고 인간이 인간을 불에 타 죽이는데도 보고만 계셨느냐? 이런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2000년 어귀에 인도네시아의 해안가에 강력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은 약 27만 명, 28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쓰나미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한 도시가 떠내려갈 수 있는 숫자만큼의 약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창조주라면서, 전능하시다면서, 선하다면서 그때 휩쓸려간 그 수많은 생명들을 왜 방치하셨느냐? 그런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소아 암이 걸리고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지금도 곳곳에 전쟁으로 죄 없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이 폭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저런 죄 없는 어린아이가 저렇게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방치하고 있는 잔인한 신을 나는 도저히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거부한다. 세 번째는 성경 안에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다 죽여라. 소와 양도 다 죽이고 어린아이도 다 죽여라.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몰살시켜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것을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이의로 제기합니다. 이게 과연 옳으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죽여도 괜찮다는 것이냐? 인종학살이죠. 지노사이드라고 역사 속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이럴 때 인종학살, 대규모의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랬고, 이런 다른 인종을 가차없이 멸절시키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 절대로 이런 분을 나는 윤리적 존재라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밑에 들어가서 나는 복종할 수 없다. 이런 거부를 또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 속에 교회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다. 특별히 십자군 전쟁,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명분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명분은 기독교인 안에서만 설득력 있는 명분일 뿐 그 일을 당하는 이슬람 쪽에서는 원인 없이 학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군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죄악들, 죄 없는 자들을 죽이고 짓밟고 정복하고 강간하고 학살하고 약탈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뻗어시 저질렀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또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행했던 죄악, 영국은 인도를 점령하고 스페인은 남미를 파고들어서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다 죽여버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선교라는 명목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저질렀던 기독교가 어떻게 사랑의 종교, 진리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은 없다. 타 종교를 모두 부정한다. 너무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아니냐. 세계에 여러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이 있는데 왜 지중해의 그 작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었던, 부족신이었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오만하고 편협한 것 아닌가라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이 있지만 큰 것을 요약하면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이런 그들의 반박을 들으면 다 타당한 말이에요. 틀린 것 없죠? 다 사실이었고 다 합리적인 이의 제기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는 그런 검증의 칼날을 다 통과할 수 있을지 사실상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날카로운 질문과 문제 제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날카로운 예리한 질문들 앞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우리들, 우리 장본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질문들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의 질문이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도 괜찮은가?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도 즉시 제기되는 반박과 질문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궁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여야 할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기한 질문들에 다 일일이 대답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 중간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볼 때 지금까지 제기했던 그런 질문들의 일종의 작은 대답이라도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모색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젊은이가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나오죠. 그런데 병행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젊은 청년 그리고 관원이었다고 나옵니다. 관리.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관리 청년이며 대단한 부자였다. 부자이면서 나라의 관리이면서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로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 추구, 영성을 추구하는 구도자적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경 복음서를 많이 뒤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고쳐달라, 보게 해달라, 듣게 해달라.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물리적인 요구들을 들고 대부분 예수님 앞에 나왔지 이런 추상적인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영적 질문, 구도적 질문, 이런 동교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번 밤에 예수님을 이 비슷한 질문과 그 욕구를 가지고 나온 적이 있죠. 니고데모가 있고 몇 사람 안 돼요. 이 젊은이로서 참 기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젊은 사람이 영성에 대한 영적인 그 관심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까? 어쨌든 젊은이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나열합니다. 계명. 주로 10계명의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제시하자 젊은이의 대답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젊은이의 대답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 굉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부자이니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뒤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질문 앞에서 젊은이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10계명을 제시했을 때는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더니 젊은이가 너희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주라라는 그 명령 앞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요청 앞에서 이 사람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계명을 지켜라 라는 데서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던 젊은이였는데, 그런데 너희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겨울에 첫서리가 왔을 때 싱싱하던 풀들이, 나무들이 서리를 맞고 완전히 가라앉는, 축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질문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 젊은이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처음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지켰느냐 할 때 젊은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 거기에는 아주 심각한 허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명을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쓸데없이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으면,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인간으로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데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있다면 그 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 청년은 너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사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즉시 무릎을 꿇고 넘어져서 두 번째 질문을 받고 시든 낙엽처럼, 찬설이 맞은 풀잎처럼 무너졌어야 했어요.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자신의 무능과 큰 좌절감을 느꼈어야 옳습니다. 인간이 선에 있어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절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럼 이 청년은 어떻게 했길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관찰자, 관망자적인 입장에서 계명을 대했을 뿐입니다. 만약 정직하게, 진실하게 계명 앞에 섰더라면 이 사람은 좌절했어야 옳습니다. 아, 나는 계명을 지키기에 절대 무능하구나. 내 속에 선이 없구나. 알 수는 있지만 지킬 수는 없는 게 인간이구나. 그때 자신을 발견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했어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계명을 지키려 몸부림쳐봤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다 해봤지만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에게만 맡겨놓는다면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명을 지킬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절박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나와서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다 지켰는데요? 계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좌절시키는 기능도 하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명 앞에 섰을 때 나는 절대로 이 계명을 충족시킬 수 없구나. 내 속에 선의 능력이 없구나. 내 속에 악과 죄가 가득하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정직하게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했었더라면 분명히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 지켰는데요 라고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는 이 계명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적 위치에서 거리를 띄우고 계명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이 젊지만 이런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반 평민들의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계명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존경받고 있던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을 가차없이 비판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왜 위선자인가? 바리새인들 역시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진실하게 섰다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무능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에 나아가라고 계명을 준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적절하게 타협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계명은 지킬 수 없어요. 나는 이 계명 앞에 서서 지키라는 요구를 받아요. 이 중간선에서 바리새인들은 적절한 타협선을 설치해서 대충 이 정도 하면 지킨 것으로 간주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넘어갔고 오랜 세월 거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타협점을 지킨 것인데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스스로 간주하는 패턴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 앞에서 나 살인한 적 없는데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전 간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나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명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꼭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친구에게,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이 바보야 라는 소리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간음, 꼭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해서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계명을 이렇게 타협하여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동기 자체가 선하고 의롭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계명의 준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적절한 타협점을 설치하고 그것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간주하고 우리는 괜찮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 패턴에 젖어서 익숙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허구를 들추어내시며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결코 율법을 너희들은 지킨 것이 아니다. 타협한 것이지. 그 바리새인 부류 중에 아마도 이 청년은 속해 있었던 것 같고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타협하여 지키는 것에 이 청년도 배워왔기 때문에 나 다 지켰는데요. 형식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서 겨우 지킨 것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이 청년이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여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채 여기를 왔으므로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요구를 제시하십니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자 이 청년이 비로소 인생 최초로 좌절합니다. 여기 근심하고
슬퍼하며 떠났다고 나오잖아요. 이 영적인 근심이에요. 구도적 근심과 슬픔이에요. 청년은 여기서 처음 좌절을 겪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구나.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내가 내 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일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먼저 질문하겠다고 뛰어와서 무릎 꿇고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아주 초라하게 꼬리를 내리며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갑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요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 청년의 진면목이, 이 청년이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진실한 이 사람의 실상이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앞에서 비로소 노출이 된 것이고, 이 청년은 처음으로 영적인 질문 앞에 제대로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정말 영성을 추구한다면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제 3자적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기독교가 역사 속에 이렇게 행한 죄악은 어떻게 대답할 거야? 세상에 이토록 악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셔? 성경에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제3자적 입장에서, 관찰자적 입장에서 문제들을 제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나 혼자 단독적으로 서서 너는 어떠하냐? 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나는 다 빼놓고 나는 제외시킨 채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이들이 어떻게 해왔다. 그래서 문제다. 그 문제는 사실 지적하는 게 맞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이 올바른 통로가 아니라, 질문은 제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가 서야 합니다. 나는 제외해놓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게 아니고, 그들을 다 제쳐놓고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냐? 너는 계명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질문 앞에 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관찰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킬 때에 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요청 앞에 설 때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계명 하나하나에 섰었더라면 이 청년은 그 계명을 지키는 도중에 벌써 이 영적인 가난함과 슬픔에 도달했었을 거예요.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내가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부모를 내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공경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명 하나에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계명 10개를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계명 하나 앞에 서서도 우리는 무능한 인간임이, 죄로 가득 찬 인간임이 바로 증명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10가지를 무려 그 계명 앞에 진실하게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라, 이 뼈아픈 요구. 이 청년 이걸 하기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해. 난 죽어도 그 일은 못하겠다. 그 좌절감을 계명 하나하나마다에서 다 느꼈어야 옳아요. 나 못 지키겠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한 개도 못 지키겠다라고 다 좌절했어야 옳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자기를 거리를 띄우고 자기는 제외해 놓은 채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런 자세로 해오며 자기는 형식적으로 타협만 하면서 계명을 지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적 허구를 예수님은 찌르셔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의 너희 생명과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는 너의 재물을 재산을 다 팔아라. 이 청년은 그것만큼은 넘어설 수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좌절감을 느끼고 자신의 실상을 최초로 발견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한 사람의 핵심을 그 자신의 선을 향한 전적인 무능함 앞에 직면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해야만,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적나라한 핵심과 직면케 하는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과를 금지하는 유일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아담에게 직접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세요. 그러고 나자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멈췄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요한을 가리키며 예수님에게 주여 나는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에게만 집중해라. 왜 옆 사람을,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왜 묻느냐? 나는 너에게 명령했고 너는 이 명령 앞에 성실하게 서는 것, 그것이 먼저이다. 왜 저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왜 세상은, 왜 저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가 제기할 문제가 아니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 첫 번째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저 친구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희 일에 집중해 라고 베드로를 정리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의 예는, 그것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 아시죠? 현장에서 간통을 저지르다 잡혀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계명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돌을 다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이만한 돌들 들었던 장정들이, 청년들이, 그 무수한 남자들이 돌을 다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 나는 이 여인처럼 간음하다 잡히진 않았지만, 그러나 죄 없느냐라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누가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죄 지은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 죄인이라고 고발할 그런 순결함을,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누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들어있는 티끌, 조그만 먼지, 그것을 문제 삼기 전에 너희 눈 속에 들어있는 이 대들보 같은 전봇대만한 너의 허물과 죄악, 그것은 왜 못 보느냐? 라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자부할 수 있으면 돌을 들어서 저 사람을 쳐라. 그러나
죄가 있으면서도 이 여인을 돌로 친다면 너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 여인만 문제지. 이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 음란한 여인, 이 더러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돼. 이 정죄감에, 이 판단에 붙들려서 이만한 돌을 들고 찍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모든 사람들 속에 자신이 죄가 있다, 자신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100%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돌을, 들었던 돌을, 이 다른 사람 찍어 죽이려고 들었던 돌을 내 머리 위에 들어서 내 머리를 쳐야 그래도 나는 용서받기 힘든 그런 존재다. 남을 찍어 죽이려 들었던 이 무거운 돌을 들어서 내 머리 위에 내려쳐서 내가 나를 죽여도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절대 무능한 존재가 나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기독교의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리고 관찰하고 있을 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성,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왜 깨끗하게 못 사냐? 왜 선하게 못 사냐?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이지 라고 내가 외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그 순간에 나를 완벽하게 제외시키고 있었구나. 그러는 너는 과연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을, 순결성을, 선함을 갖추었는가? 그 질문에서 나는 완벽히 제외시킨 채 제3자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만 향하여 내가 내 눈을 크게 뜨고 있었구나.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은 지금 덜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영혼이야. 내 영혼이 제일 시급해.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직면시키는 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청년이 떠나간 뒤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완전 좌절합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안에는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돌아간 청년 부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보니 야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면 더 어렵다는데 여기서 재물이 꼭 물질적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아, 자신의 교만, 자신의 생각,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들어가기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찔려서 저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만약 이것이 조건이라면 나는 가능해?
내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절박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좌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무능한 나를 들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이후로 절대 자기 자신을 자랑 못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요. 자기가 다 해놓고도 자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가 99% 했어요. 솔직히 노력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내가 다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는 사라졌는데 자기는 부정되었는데도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충만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특징인 은혜의 비밀인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노력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기다리는 그건 완전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을 똥 살 똥 온몸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이웃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나의 그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상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고 이 원리에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생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과 저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 한 계명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과 정결치 못함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선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